오늘은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23년 올해 연초부터 요한일서의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매주일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가지고 씨름해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점점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의 내용이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면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한 객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식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거나 한 조직, 한 모임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 너와 내가 구별된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와 내가 구별된, 그렇게 차별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지요. 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죠. 그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엄마까지 동원해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런 분열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기는 했었지만 너와 내가 다른 상태, 경쟁의 상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 모여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어디에 임했습니까? 어디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 뿔뿔이 자기 집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개인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더 좋은 자리 가질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싸우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한 후에는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 된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 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식구,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으면 그 아멘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열, 경쟁, 시기, 질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분열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져 있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져 있고 민주주의 안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져 있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누어져 있고 언어가 다르다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다 쪼개지고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넌 못 배운 사람이잖아. 철조망을 세워놓고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야. 넌 가난한 사람이잖아. 나는 사장이야. 너는 노동자이잖아. 계급의 차이, 배움의 차이, 재물의 차이, 이념의 차이로 경계를 만들어 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분열, 갈라짐, 쪼개짐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말미에 어떤 가사가 나왔냐면 거룩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이다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는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독수리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뛰놀았던, 그렇게 사랑으로 공존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무슨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종족이 번식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구축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이다. 지금도 보십시오.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쪼개지고 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떨어져 있고, 생활 형편이 다르고, 문화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서로 동물원처럼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 구역.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내 울타리로 넘어오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은요, 이 세상에 엄청난 메시지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이념과 정치와 법과 제도로서는 절대로 인간의 하나됨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와보니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임하면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희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 모래알처럼 같이 있으면 서로 찌르고 상처만 주어서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합리적이고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저 사람들이 함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기 다운타운에 가보면 아주사 거리 있죠. 아주사, 거기 굉장히 유명한 거리인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한 거리예요. 아주사 거리. 왜냐하면 거기서요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아주사 부흥운동. 1906년에서 1909년까지 3년간 그 아주사 거리에서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미국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1906년에서 1909년 3년 동안.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는요, 1900년대 초기잖아요. 인종차별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섭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짐 크로우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 로스라고 해서 1876년부터 1965년까지요. 합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이 분리 또 차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법 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식당, 학교, 화장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텍사스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척의 권유로 그 텍사스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흑인 목사님이시잖아요. 백인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없기에 교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강의실 안에서는 이제 백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창문을 열어놨죠. 목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그래서 이 윌리엄 목사님이 복도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거기서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빙이 돼서 LA에 오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경건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우리랑 안 맞는구나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한 교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교인의 부인 되시는 와이프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 그 부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그 부인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 모임. 자, 기도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기도 모임에 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 안에서 계단이 무너질 정도가 되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에 이제 그 주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가 바로 지금 있는 312 아주사 스트릿에 있는 옛날에 그 마국간으로 쓰였던 건물을 이렇게 교회로 개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아주사 부흥운동이에요. 우리 동네 여기 다운타운에서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덤덤하시네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교회 이름이 사도적 믿음 교회예요. Apostolic Faith Mission. 여기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방언이 막 터졌겠구나. 신유은사가 일어났겠구나. 불치병의 환자들이 막 치유함을 받는, 그리고 막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구나.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이 터지고 신유은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 거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역사는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그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 교회의 멤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모습이 벌어졌습니까?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차별, 성별의 차별,
직업과 출신 배경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 한 식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은 자연스럽죠. 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습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정치와 제도로서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차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세상의 힘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에서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목사님이십니다. 흑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백인 분들은 부교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백인이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흑인 분들은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차별이 가득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차별이 없어지고 철조망이 제거되고 장막이 허물어져서 사람이 차별된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이 깨달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여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셨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방언이 터져야 돼. 내 질병이 고침받아야 돼. 내 이 묶인 문제가 좀 풀려져야 돼. 이런 것 기대하십시오.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어그러진 상황들을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질병을 고침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전부이라면 이건 자존심이 상해요. 왜요? 무속인들도 이런 짓 합니다. 무당들도 이것을 원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병 고침받기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병 고침의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너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랜셔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요한일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껄껄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점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와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 했었는데, 여기 와보니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나를 귀한 하나님의 한 식구로 받아주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온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통하여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랑의 모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크랜저 장로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